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는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 나가고 계신 중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따르고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케 하고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는지, 즉 제자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결론부에 해당하는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도대체 따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참 무겁고 또 부담스럽게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싶죠. 아마 우리 중에 모든 소유를 버리고 교회에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께서 그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앞서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자신들의 행위나 지식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구원이란 그 구원의 원인과 그 구원을 결과시키는 것 모두 너희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잘남이나 행함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하심에만 달린 일이다 라고 이제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실 만한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길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뜨고 또 부푼 마음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한 마음의 뿌듯함과 설렘과 또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 말고 싹 돌아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또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려나 보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했겠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곤 그 무리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 단순히 당시 죄인들을 처형하던 하나의 방식, 그 중에서도 큰 죄인을 처형하던 잔혹한 방식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정계의자나 능지처참 아니면 목줄에 달아내리는 교수형 그런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섬뜩하고 또 엄청난 공포를 일으키는 두려움 그리고 또는 강한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 곧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대하여 이제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우상을 세운 것도 모자라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끔 강요하니까 유일신
유일신 신앙이 강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통치하기 가장 까다로운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활동하시기 얼마 전에도 갈릴리 지역에는 이러한 반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로마는 이런 유대인들의 폭동과 반란을 제압하고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이들이 이런 생각을 다시는 못하도록 좋은 본보기를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잡고 갈릴리 언덕에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는데 그 수가 대략 2,000명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란 그 말만 들어도 온몸에 털이 쭈뼛 서고 부들부들 떨리는 이제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일제감정기 시대에 서대문 형무소나 위안부쯤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는 분노로만 다가오지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분노와 함께 또 엄청난 공포를 동반하는 단어였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저 나를 따르려거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던 마치 일제감정기 시대에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서대문 형무소 갈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나를 따르려거든 위안부로 끌려갈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너희들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 운 좋게 살아서 나온다 해도 반병신이 되어서 나오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견디기 매우 힘든 것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고통과 수치를 각오하고 따라와야 한다. 너희의 전부를 걸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듣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무리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무리들은 물론이요, 또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그 제자들 역시도 훗날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때 한 자리씩 차지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들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팔자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각자의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른 채 그저 각자의 희망사항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따라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 부담스러운 말씀,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기대하는 식의 그런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부모나 형제, 처자식과 싸워라. 그것들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그것들은 나를 쫓는데 걸림돌만 되니까 다 버려라 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너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이나 너희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길이다 라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빗대어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죠. 우리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그 다이아의 가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보석이나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물건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 다이아라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그 금반지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 앞에 이 금과 다이아가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다이아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 다이아의 가치가 훨씬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아는 흙보다 귀하다. 다이아는
흙, 쓰레기보다 귀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집이라는 것에 가장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한 채를 내 명의로 갖는 것보다 더 귀하다. 나를 따르려거든 강남의 아파트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의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일은 세상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러한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따라야 할 만큼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은 28절에서 32절 사이에서 망대를 짓는 일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빌딩을 짓기 전에 얼마가 들지, 그리고 내가 그만한 돈을 융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완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짓고 난 다음에는 들어간 것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일을 벌였는데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돈은 돈대로 들고 빌딩도 세우지 못하고 빚만 왕창 떠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느니 차라리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또 어떤 왕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일단 앉아서 우리 군대의 수와 적군의 수를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열받는다고 무턱대고 전쟁을 일으킬 왕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적군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33절에서 이 이야기들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쉽게 보면 애초에 용기가 없다면, 애초에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날 따라오지 말아라. 그 길을 나서려거든 처음부터 모든 소유를 포기할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 중간에 포기할 생각이거든 여기서 접어라 라는 말씀처럼 읽히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또는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가족도 잃고 목숨도 잃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말아라. 계산기 한번 잘 두드려 봐라. 지금 1,000만 원 투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1억으로 복 주실 거다. 나중에 천국에서는 빌딩 하나로 갚아주실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많이 바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도박적이거나 투자 설명회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비용이 없으면, 이길 병력이 없으면 애초에 포기하라거나 믿고 투자하라는 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망대를 지으려거든 사전에 망대를 지을 준비를 철저히 해라. 전쟁에서 승리하려거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싸워라. 지금 너희가 가려고 하는 일에 어떤 비용, 어떤 준비가 필요한 일인지를 알아라.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 법이거늘 나를 따르는 일이겠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로 나를 채워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겠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보상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긴다는 것, 그때까지 그분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비용, 어떤 대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주님 옆에 있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주님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려는 이 길, 너희가 쫓고 있는 이 길은 굉장히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가 설령 너희의 가족들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설령 이 길을 가다가 너희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너희의 목숨마저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은 끝까지 믿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끝까지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한 마늘밭에서 100억인가 110억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 형을 살게 되면서 그 수익을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발견이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동탄에는 미련이 없다, 오산에는 미련이 없다, 부모님 계신 시골에 내려가서 마늘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해서 이장님 밭을 갈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5만 원짜리 돈다발 뭉치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불법으로 취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상황이 너무 공고하다. 그런데 이 돈다발을 발견했다. 그럼 어쩌시겠습니까? 밭을 사야죠. 그렇죠? 예. 집을 팔아서라도 집도 없으니까 전세, 월세, 보증금 다 팔아서 그것도 모자르면 사채라도 끌어다가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다 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금과 좋은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이 좋은 이유는 그 맛이 변치 않고 짠맛을 내기 때문이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변함없이 선하신,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쫓는 길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시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 나서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무엇을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가 쫓고 있는 그 주님만은 놓치면 안 된다. 소금은 짜기 때문에 소금이지 달거나 매운맛은 없다. 그거는 소금이 아니다. 제자도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이지 거기에 무슨 부귀영화가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르시려거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각오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목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나 각오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가 혹시 중간에 가서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 오케이 재산 정도는 내가 포기, 내 집장만 포기, 그렇게 또 주님을 따르고 있다가 이번에는 가족과 다투게 되고 가족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족까지는 오케이, 가족도 포기, 그렇게 또 포기하고 잘 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목숨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다면 이것까지는 요구하실 줄 몰랐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하차하겠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포기할 놈들 포기하고 진짜 베개들만 모여라 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했었죠.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이 길은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고통이 따르는 길이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길이지만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길이다. 이 길은 결코 너희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 그 길에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또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내 앞에 가시는 주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각오를. 그런데 우리는 늘 더 나은 인생이 되기만을 바라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이 각오는 부족하죠. 저 같은 교역자들의 경우에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어머니께서 먼저 소원을 하셔서 이 길을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에 집안의 반대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저냥 대충 공부해서 성격에 맞춰서 오다 보니 어쩌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 또 돈, 시간, 사람들, 또 자존심, 여자 등등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꿈꾸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던 것들 그 모든 삶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행복을 더 많은 월급에서 구하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의 행복을 더 나은 결혼 상대에게서 함께하면 즐거운 친구들로부터 내 가족들로부터 구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내 행복과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행복을 구하겠다. 이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내 소망을 오직 내 주 되신 예수님께만 두겠다라는 나름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했어도 막상 현실에서 어려움들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죠.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잘났다거나 앞서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 문화와 하나님에 의해서 반강제로 이렇게 각오를 하게 되고 결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시작할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미 포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각오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덜 흔들린다라는 장점은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꿍시렁거리기는 해도 그래도 이 길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자격이 없음에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성도님들로부터도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방불한 각오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부딪히신다면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만큼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한 상황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때는 어쩌시겠습니까?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실 겁니까? 당신네들은 목회자니까 감수해야지. 근데 나는 일반 성도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나는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못해요. 이 정도만 하랍니다. 하나님도 거기까지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사도가 될 자들에게만 불러다가 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걸으려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생각해라. 이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바로 너,
지금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너 어떤 각오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라고 뭐 더 특별하고 대단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뭐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남다를 각오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얼마든지 하고 때론 의심도 합니다. 성도님들이나 저나 혹은 어디 뭐 대형 교회 목사라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똑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주님을 따르시려거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봐서가 아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러한 각오를 하고서라도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앞에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에서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뭔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혼자 다 이루시는 구원이라면 나는 대강 믿어도 되는 것 아닌가? 바쁜 일 좀 있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 목사들이야 죽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설교해야겠지만 일반 성도는 아프고 회사의 일 좀 바쁘면 얼마든지 안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목사는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더라도 일반 성도는 슬리퍼 신고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닌가? 목사는 성도 앞에 늘 겸손하고 교양을 떨어야 할지라도 성품이 반듯해야 할지라도 나는 뒤에서 좀 대충대충하고 덜해도 되는 것 아닌가? 적당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꼬박꼬박 잘 내면 그걸로 나는 충분한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 부르심은 너희의 잘나고 못남에 있지 않고 자격 없음에도 부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책임을 앞에 서 있는 몇몇 자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도 너희 스스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인도하심을 너희 마음대로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그 각오보다 너희가 포기해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생각해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이 길을 계속해서 따라와라. 그러나 결코 너희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며 또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그 길을 가보자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각오를 단단히 하시어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주님과 함께 우리 가야 할 길,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